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할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할머님 천국 가시는 길 잘 환송해 드리고 왔습니다. 96세셨어요. 장수하셨죠. 기억을 이제 좀 잃어가시는 과정이 있으셔서 이제 마지막에는 최근에 뵀을 때는 기억하시는 것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찾아뵀을 때 참 예쁜 사람들 왔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이 참 고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참 평안하게 곱게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 할아버님은 좀 일찍 소천하셨고 또 저희 외할머님, 외할아버님 다 일찍 소천하셨지만 상주의 자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앉아 있던 것은 저희 외할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근데 외할머님 장례는 이렇게 제가 또 어떻게 집례를 하는 부분도 있었어 가지고 온전하게 그 상주 자리에 앉고 그런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친할머님께서 소천하시니까 제가 이제 상주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상주의 자리에 앉으실 때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제가 늘 장례를 집례하는 자리에 서다가 상주의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또 목회자로서 이 장례를 집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장례를 집례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제가 잘 마쳤고 또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까지 해서 우리는 10계명의 각 계명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에 관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앞에 나와 있었던 9개의 계명의 근본, 뿌리를 다루고 있는 결론과도 같은 그런 계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인데 이 1계명에서 4계명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 뿌리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욕심,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1계명에서 4계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5계명에서 10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죠. 이 계명이 왜 잘 지켜지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더 높이 올라가겠다,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 내가 더 강한 자가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5계명에서 10계명의 계명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병들고 부패한 욕심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처방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종의 마음,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심을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열매들이 열리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관계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회복될 때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7계명에서는 우리가 또 뭘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죄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행위가 있게 만든 내 마음속에 죄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죄는 이미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연장선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질서가 잡힐 때, 우리의 내면 세계가 이 조화로움을 이루고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에는 마음이라는 정원이 있다. 그런데 이 정원을 가꾸지 않은 채 내버려 두면 오래지 않아 온갖 잡초들로 뒤덮이게 되고 그곳에 거하시려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조차 들어가기 싫은 곳이 되어버리고 만다. 방을 깨끗이 청소해도 시간 지나면 더러워지죠. 어디서 날아왔는지 또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밭에는 내가 심지도 않은 잡초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정원도 그렇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해 두면 어느새 잡초들이 자라고 먼지가 쌓여서 황폐해지고 더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닦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흐릿해집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정원에 우리가 예쁜 꽃과 화초들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잡초를 제거하고 가꾸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정원을 우리가 어떻게 가꿀 수 있는가? 첫째는 마음의 정원을 황폐하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되고, 그게 뭔지를 또 알아야 돼요. 마음의 정원을 더럽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내적인 것은 죄의 씨앗이라고 불러볼 수 있겠습니다. 죄의 씨앗.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씨앗도 들어있지만 죄의 씨앗도 같이 들어있어요. 정원을 보면 화초가 아무리 예쁘게 심겨져 있는 정원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잡초 씨앗이 보이지 않지만 들어있습니다. 밭에 농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밭에는 잡초 씨앗이 보이지 않지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꾸지 않아도 어느 순간 자라게 되는 거죠. 화초는 심어서 가꾸어야 되지만 잡초는 심지 않아도 자라고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죄를 배우지 않아도, 내가 죄를 어떻게 짓는 건지 열심히 배우고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죄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서 이것이 어떤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더럽힙니다. 곡식이나 화초는 애지중지 가꾸어도 잘 자랄까 말까 한데, 저는 이 화분을 키우는 은사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요. 손대는 화분마다 다 그렇게 말라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잘 키우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잡초는 그냥 내버려둬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뭐 밭이나 정원 이런 큰 사이즈는 둘째치고 작은 화분에조차도 거기에 잡초의 씨앗들이 들어있어서 어느 순간 막 자라 올라오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도 물을 주고 김을 매고 땀 흘려 가꾸지 않으면 자리를 잡을 수 없고 금방 시들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탐심, 교만,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런 죄의 씨앗은 반대로 내가 심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려고 땀 흘려 노력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있었고 또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씨앗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먼지라고 불러볼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먼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TV나 영화,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 기준 이런 것들이 스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육신의 정욕을 충동질하고 자극하는 그런 선정적인 광고들, 넘치는 폭력물, 음란물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노출될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영양분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망치고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으로 온통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죄의 먼지는 우리의 심령에 파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뭐 얼마든지 세상보다 더 못하게 상처 주고 더 못한 관계들이 많은데요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신앙의 제대로 된 신앙적 교제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의 교제와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를 세상의 그런 오염들로부터, 오염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할머니 상을 치르면서 동생이랑 대화를 나눌 시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지금 호주에서 살고 있는데 소식을 듣고는 비행기로 또 날아왔어요. 오지 말라고 너무 먼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표 구하냐고 했는데 동생 마음은 또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표를 구해가지고 날아왔어요. 그래서 함께 장례를 치르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는데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면 또 친한 친구들과 만나서 또 함께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절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이제 각자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죠. 자기는 그 친구들이 너무 좋고 참 좋은 친구들인데 점점 그 친구들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입니다. 점점 그 친구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영적인 피로감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남들을 하고 오면 몸이 피곤한 건 아닌데 굉장히 지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오는 것들을 내가 막아내려고 하면 그 순간에도 내 안엔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런 만남이나 관계가 다 쓸모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에 온통 물들어 있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만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방식은 거기에 반드시 충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적인 만남 속에서 너무나도 편안함을 느낀다면, 나는 전혀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고 너무나도 편안하다면, 즐겁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슷한 코드인 거예요. 비슷한 방향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지금 없는 거예요. 부딪힘이 없고 충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들, 그런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먼지들이 들어와서 쌓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주위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정원이 망쳐지고 또 더러워질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잡동사니들이 우리의 정원에 들어와서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러워진 마음의 정원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 거죠. 잡초를 뽑아내고 쌓인 먼지를 닦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혹은 쌓여가고 있는 죄의 잡초, 죄의 먼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십니다.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돌을 닦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나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좌정해 계시면 나는 자동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잡초를 뽑아내고 먼지를 닦고 씻어서 깨끗해졌으면 그 다음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냥 깨끗해졌으니까 그냥 두면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 또다시 잡초가 자라고 또 먼지가 쌓여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은 청소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의 깨끗해진 마음, 거룩해진 그 마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되고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깨끗하게 치워놓기만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닦아내는 것만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또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회개합니다. 나가서 또 죄를 짓습니다. 반복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도대체 신앙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깨끗하게 닦았으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다음 들어갈 곳을 찾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예전 그 사람에게 가봤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귀신이 들어있었으니까 거기를 귀신은 집이라고 불러요. 예전 집으로 돌아가 봤더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7 귀신을 데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의 청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되고 깨끗해진 그 집에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집을 깨끗하게 유지해 줄 수 있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주인이 있어야 가짜 주인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주인이 되셔야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게 회복된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음의 정원이 깨끗하게 정리도 됐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이제 들어와 계신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걸까요? 아니죠. 다음 단계는 주인과 함께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정원을 아름답게 예쁘게 가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정원을 가꾸어 가는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비누로 세수를 했습니다. 얼굴이 깨끗해졌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스킨도 바르고 로션도 바릅니다.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에는 선크림도 발라줘야 되죠. 또 예쁘게 화장도 해야 되죠. 그렇게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1절에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23절에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은 무엇이고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든 큐티를 통해서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늘 말씀을 가까이하여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자나 깨나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내가 기억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암송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몇 구절이라도 내가 계속해서 암송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에 다 성경 찬송 들어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하루에 성경 얼마나 보세요? 성경 얼마나 보세요? 물론 정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스마트폰은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어떤 기능에 해당하는 거지 우리가 주된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암송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새겨진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억 속으로 기억하는 거지만 그것은 내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씨름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는 거예요.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간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지킨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거죠. 지킨다는 것은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여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지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빼앗기지 않도록,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24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지켜내라는 거예요. 봐야 될 건 집중해서 봐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눈꺼풀을 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너의 눈을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한 발걸음으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아예 발을 들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그 유혹의 현장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그곳에 그의 발을 두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맞서 싸워서 내가 설득해서 이겨야 되겠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죄는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죄가 있지만 어떤 죄는 거기서 뛰쳐나와야 돼요. 아예 그곳에 발길을 들이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씨앗이 영양분을 공급받을 만한 곳, 그곳에는 우리의 발길이 아예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쇼핑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오늘 가서 딱 한 개만 살 거야, 아무리 결심을 한다고 그게 됩니까? 백화점에 아예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백화점 근처에 얼씬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TV를 한번 켜면 꺼지지가 않아. 끌 수가 없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켜지를 말아야죠. 근데 그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TV를 드러내버려야죠.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 네 손과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고요,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고요, 우리의 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이미 거룩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세상의 죄악에서, 세상의 오염들로부터 지켜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에 허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정원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오염시키고 망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걷고 있는 발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내딛는 발걸음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내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쏟아내고 있는 언어는 생명의 언어인가 죽음의 언어인가? 항상 점검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마음속에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정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는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결실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